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입게 된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누가복음 1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오늘 본문 앞 누가복음 13장부터 바로 앞까지는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베레아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베레아는 지리적으로 요단 동편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요단강을 건너시는 것이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곧장 요단을 건너 예루살렘을 향해 가지 않으시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먼저는 예수님께서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이적을 행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에서도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그 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경계 사이의 길로 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보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변두리 땅이었고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척받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으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길에는 유대인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 또 차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만나시기 위해 일부러 이 길을 택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십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들은 병을 통해 고통받는 그 고통도 컸지만 가정과 사회 또 성전에서 단절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또한 심지어 큰 죄를 지은 것과 같은 죄인의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라도 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보다는 멀찌감치 서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인데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들이 예수님을 보고는 가까이 가기보다는 멀찌감치 서서 그러나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들은 비록 멀리 서 있었지만 소리를 높여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줄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겠습니까? 이 병에서 낫기만 하면
이것이 성공만 하면 가정으로 또 사회로 원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정말 간절하고도 절박하고도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이들의 깨끗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이들이 제사장에게 가다 말고 깨끗함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동안 자기 자신을 억누르고 있던 이 병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또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던 이 병이 낫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해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던 것들이 정말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순탄할 것만 같던 그것들이 해결되었을 때, 혹은 나를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어서 괴롭게 했던 것이 한순간에 그것도 완벽하게 해결되었다면 우리도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쳐다보든 말든 누가 미쳤다고 하든 말든 이들은 큰 기쁨 가운데 소리를 치며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이 너무 커서였는지 이들은 지금 기쁨은 누렸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내가 이 기쁨을 어떻게 해서 누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잊어버림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진짜 이것만 잘 되면,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것만 해결하게 해주시면 내가 믿음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사람도 돕고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정작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 응답에 취해서 삶의 자리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제사장에게 보내시면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다 보면 나음을 받을 거야, 혹은 제사장에게 가면 너희가 깨끗하다고 말할 거야, 그러면 너희가 그때 나에게 와서 감사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관련해서 당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나병 환자들은 10명 모두가 나음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러 딱 한 사람만이 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라고 물으십니다. 모두가 나음을 받은 것 아니냐? 다른 9은 어디 있냐?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돌아와서 감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오지 않았다 해도 약속을 어긴 것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9은 어디 있냐고 물으셨을까? 이 질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 조건을 제시하거나 무엇인가를 전제로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감사라는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고백하는 일이고, 감사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본질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특별히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말 한마디도 없이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면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에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면서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었으니 너는 커서 나에게 얼마로 갚아라, 혹은 이것을 내가 해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이것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것입니다. 무엇을 바래서가 아니라, 감사가 의무나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인 것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지 못했고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모두가 나음을 받았음에도 왜 감사하러 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 일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홉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나을 때가 되어서 나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 일이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그 시점과 내가 이 병이 나아야 할 시점이 공교롭게도 우연히 일치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내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교롭게 이 기도와 내 노력의 결과가 일치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교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하는 일이 되고 맙니다. 더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그리고 내 수고가 그 일에 있어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감사해야겠다. 지금은 내가 두고 온 가정도 있고 친구들도 봐야 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니 예수님께는 이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가야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내가 더 중요한 일을 먼저 해결하고 차차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감사하는 마음도 분명 갖고 있지만 우선되는 다른 것부터 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한 생각 역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유익과 내 기쁨을 위한 일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 뒤에 감사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관련된 것을 먼저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은혜를 누리는 데는 적극적이지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미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진짜 목적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제사장에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나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제사장에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형식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본질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예수님께 나왔던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감사하라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절차를 지키거나 어떠한 형태로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가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감사는 겉에 보이는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분명한 것은 이 아홉은 자신들이 나았다는 것에 대한 기쁨은 누렸지만 이 기쁨을 주신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감사하기보다는 여러 이유를 대며 핑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홉이 어디 갔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름의 이유와 핑계를 다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해 이제껏 끊어진 일을 다시 찾으러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갔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또 주식을 확인하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 아닌가, 며칠 더 있다가 예수님께 가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지 않고 각자의 자리로 가니까 나도 이 사람들을 따라 내 자리로 가야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정직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문제나 기도 제목이 해결되고 나면 사실 내가 잠깐 어려웠던 거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원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 만한 충분한 능력과 힘이 있었어라고 생각합니다. 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도, 꼭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어도 이 일은 어쨌든 나에게 일어날 일이었고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고 내가 수고했기 때문이고 다른 누가 도와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는데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애타는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마음만 있다면 거기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 환경, 건강, 시간,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핑계라는 것은 참 교묘합니다. 이 아홉을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핑계의 교묘함은 이들을 결국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홉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나중에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급한 것, 더 우선되는 것들을 먼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제 가려고 생각해 보니 민망해진 거죠.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 이 감사도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우선순위로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겠다고 약속하고 결단하지만 정작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그 일에 집중하느라 감사는 모른 척할 때가 더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도 그렇습니다. 전화나 메신저의 답장을 제때 하지 못하면 혹은 감사의 마음을 제때 표현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 일이 굉장히 민망한 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언제 해도 무방하니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는 과연 감사를 충분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얻은 답은 우리는 이미 충분한 감사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감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도 우리는 감사하러 온 한 사람이 우리이고 그 관점으로 다른 아홉을 정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충분하게 표현되고 있는가? 혹 형식적이거나 의무에 치우쳐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돌아온 이 한 사람의 감사는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를 치며 감사했습니다. 숨기지 않았고 공개적이었습니다. 형식적이지 않았고 온몸으로 표현한 감사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만의 감사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감사였고 이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방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형식적인 감사를 벗어나서 삶의 자리에서도 충분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감사로 온 이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8절을 봐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이방인인 것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본문이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려고 했다면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인 것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 즉 이방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생각할 때 순수하지 못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에게 은혜는 미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이들을 배척했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역시 수백 년 동안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배척받으면서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인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배척받는 사마리아인인데,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도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유대인들만 낫고 나는 그대로인 것 아닐까? 나도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 괜히 제사장에 갔다가 혼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진짜 나음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이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이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낫게 하셨구나라는 이 깨달음이 이 사람을 큰 소리로 감사하며 예수님께와 엎드리게 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감사를 회복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존재이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 그러한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당시의 나병 앞에서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존경을 받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 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존경받고 사랑받는 유대인이어도 이 병에 걸린 이상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단절되어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사랑받고 인정받고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감사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해지고, 인기가 있으면 있을수록 외로워지고, 스스로에게서 따뜻함과 선함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문제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은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구원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이자 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 감사를 회복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것은 내 힘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감사하러 온 이방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서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잘되고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려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때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가? 감사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가면서 무엇인가를 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 갔더니 내가 이 병을 나았는데 내가 감사하면 더 좋은 거 주시지 않을까? 이런 계산 속에서 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감사해서 또 마땅히 감사해야 하기에 감사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며 낫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축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이방인은 오늘 몸이 낫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더 큰 감사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다른 9이 이 감사의 능력을 미리 알았더라면 알고도 감사하지 않았겠습니까? 9은 이 능력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선택의 문제로, 시간의 문제로, 편의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축복의 통로였고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이 9이 나중에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거나 계산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리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서 응답된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 감사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이 아니고 감사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감사는 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문이 되며 우리의 영적 눈을 뜨게 해줍니다. 누군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아닙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고 축복의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감사는 의무도 아니고 조건도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요,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요, 은혜의 관계인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 가을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돌아보며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